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만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오늘은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잘 이해를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도시가 상당히 무역업이 성행했던 도시이기도 하고 또 항구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돈이 도는 그런 지역이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뉴욕 정도 뭐 이런 도시였기 때문에 뉴욕하고는 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무역업이 성행하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돈이 잘 돌고, 뿐만 아니라 이런 도시에는 누가 모이죠? 지식인들도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최고로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죠.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부분도 있냐면 굉장히 쾌락적이고 향락적이고 음행하고, 그죠? 이런 타락 문화가 그 도시 가운데 숨쉬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지식이 많고 쾌락과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지역에는 뭐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화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가 많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기적적인 은사들을 많이 베푸셨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이 성경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하기도 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그런 도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도시의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성향 자체가 어떠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교만하고 은사가 풍부하고 지식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들. 또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도 일어나게 되느냐면 성적으로 쾌락적이고 타락하고, 이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에 오면 일단은 점잖아야 되니까 점잖은 척하고 거룩한 척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그 내면들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어떤 부분이 많았냐면 자기를 감추고, 그죠? 자기의 지식을 은근히 자랑하고 자기가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과 이런 무리들이 모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툼과 논쟁과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이 많았고요. 또 파당을 많이 짓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도시,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교회 안에 바울이 지금 권고를 해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은 주시고 싶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바울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을 그들에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교회 안에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파당이 일어나면 안 된다.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교회는 교만하면 안 된다.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유기체적으로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데가 교회여야 한다. 이것을 당연히 선포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이 고린도 13장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식을 자랑하게 되어 있고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자랑하게 되어 있고요. 자기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사람들 앞에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본연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존중해요. 당신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런 능력이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한번 징 울려냈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놀라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되게 필요해요. 그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 일어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와 같이 사람을 시끄럽게만 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의를 위하여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다고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사랑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사랑은 오래 참고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온유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원문에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더 크냐면, 음,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길들여진 야생마. 이게 온유라는 말이에요. 온유. 베드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 내가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걸 온유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많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 앞에서는 그걸 자랑하지 않는 태도, 그걸 바울은 온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야생마가 아무리 잘 달리려고 할지라도 그게 절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해치는데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그러나 그 능력은 남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능력과 많은 힘과 많은 지혜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를 높이고 그런 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거기를 향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 13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인격적 측면 또는 성품적 측면을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혹시 여러분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잘 기억이 될 텐데 옛날에 이렇게 그 나무 조가리로 이렇게 똥바구니나 뭐 이런 바구니 물동이를 만드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똑같은 나무를 잘라가지고 둥그렇게 만들어서 바닥을 다 대고 해서 이렇게 나무 물동이를 만드는 것을 혹시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물을 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나무 토막의 가장 작은 부분 위치까지 물을 담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부분이 탁월하고 다른 부분이 능력이 있고 다른 부분이 좋다 할지라도 내 성품의 어떤 한 부분에 괴가 나면 문제가 일어나면 그 이상의 물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생명수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모든 우리의 인격의 영역이 사랑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은 타고내. 내가 이 부분은 너무 능력이 있어. 내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할 수 있어.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온전한 성품들이 세워져 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 주님을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은 그 괴나는 이상을 우리가 담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상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감정적인 어떤 끌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인격적, 다면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괭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추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많은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랑 안에서 균형을 잡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지식과 능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온유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를 훈련된 야생마 또는 훈련된 전쟁마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아무리 말이 힘이 세고 지혜가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제되거나, 그죠? 훈련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자기를 해치는 무기가 되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지만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말이 진정한 온유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굉장히 다면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셔야 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탁월한 권세가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훈련된 야생마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훈련된 야생마가 되셔야 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주인의 말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자, 그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내가 비열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비겁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내가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한 군데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주님일지라도 당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님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맨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좀 찾아보시죠.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성정,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말고의 길을 칼을 뽑아가지고 잘랐던 인물입니다. 그는 굉장히 열정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혹시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열정과 굉장히 힘이 있었고 아주 다혈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그가 본받아서 많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의 여러 가지 고난과 인고를 겪으면서 그가 성정이 바뀌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열정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통제권을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통제권을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태도, 이것이 온유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셔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온유해야 하고 가장 먼 사람에게도 온유하셔야 합니다. 내가 취하는 어떤 행동과 내가 취하는 어떤 지식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절제로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너희 믿음 위에 지식 위에 절제를 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지식이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그 열정이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그 힘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절제된 열정이에요. 사랑은 절제된 능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랑은 적정의 원리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적정의 원리. 온유는 자기를 내려놓는 데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온유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불화를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불화를 때로는 일으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공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화를 일으켜야 한다. 그러나 그런 중요한 부수적인 내용이 아니면, 중요한 주요한 주제가 아니면 우리는 서로 불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는 지금도 가끔 자연인을 좋아합니다. 근데 자연인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많이 드느냐면 물론 그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욕할 수는 없지만 관계에서 멀어져 혼자 산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관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쟁, 대부분의 다툼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남을 이해하지 않고 남을 지적하기에 바쁘고 남의 문제를 판단하기에 바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상태 이런 것들을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서는 안 될 가장 위험한 태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또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부부는 치약 싸는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 자기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중심적 사고들이 때로는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셔야 돼요. understand라는 영어의 그 이해하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다라는 표현의 말을 어떤 분이 이렇게 소개하는 걸 들었어요. under, 아래로 서다. stand, 그 사람 아래로 서는 태도. 이것이 온유의 태도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온유를 정의하고 관계를 통하여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복음의 칼을 사람들에게 들이밀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전혀 역사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외치고 싶은 이 말씀은 아마도 주님이 우리에게 외치고 싶으신 말씀이기도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셔야 돼요.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지배 원리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성품을 배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이 당신의 모든 권한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다른 사람을 나의 처지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통치적 지배 원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사랑을 획득하기 위해서 감정적인 어떤 짜릿함을 맛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싸워간다면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래, 사랑이 많은 자이다, 충성된 자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원리를 포기하고 자기 통제권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또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내 통제권을 맡겨드릴 수 있는 태도, 그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다 하였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온유가 없습니다. 훈련된 야생마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전력을 다하여 온유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